저희 뒤에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젊은 분들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젊은 것이 그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분장, 나중에 화장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연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뭐 이제 얼굴을 바꿔야 되겠지만 젊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천사 따르겠으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지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90년도에는 유니버시티 텍사스 알링턴에서 같이 청년들하고 사귀었고 그 이후로 유타에 와서는 유니버시티 유타에 있는 학생들하고 지금까지 13년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유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알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실험합니다. 저도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들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하시겠지만 내일 저녁이 이제 비전에 대한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왜 미국까지 왔는가? 지금 학교는 왜 애나보다 아닌가라는 거죠. 이거 알 수 없지만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셔서 유학생은 힘들기도 하지만 붙어 있십시오. 붙어 있으시면 언젠가 나중에 큰 열매를 보게 생각합니다. PhD까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PhD 하나 없지만 석사만 4개밖에 없지만 한 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개 좀 받으면 PhD 하나 써준다.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박사학위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PhD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 흘리는 디그리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리는 미국 신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PhD가 Permanent Head Damage라고 해요. 사실입니다. 박사학위 맞는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세집니다. 사실 박사학위 받는 데는 아내들이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Push, hubby through라고 합니다. 남편을 밀어서 박사학위까지 받는다고 해서 와이프한테 상을 줍니다. Push, hubby through라고 해서 PhD 정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쉬운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붙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으셨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까지 와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3일 동안 하는 귀한 말씀을 제 사역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곳에서 주의 종들을 만납니다. 앞으로 종을 위해서 섬길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일꾼들입니다. 어려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외로움도 있습니다.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관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음직게 하시고 이 장소에서 내 생각에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에서 새로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서 싸우니 오직 주의 말씀만 언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으로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교회는 집사님이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기도 중보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나라를 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IT입니다. IT는 재난으로 2010년도에 큰 지진이 생겼죠. 1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나라를 기억하고 기도하다가 거기 짤막한 글이 있길래 그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이 IT란 나라가 프랑스에서 독립을 하자마자 이 나라를 사탄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죠? 어떻게 한 나라가 독립했는데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그 독립하자마자 나라를 사탄에 들였다는 거죠. 자, 이 IT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크리스찬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말에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항상 십자가를 세우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IT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게 나를 들겠냐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중세에 나왔던 십자가 놓는 것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갖다가 그냥 무참하게 죽였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IT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이 점령했습니다. 그렇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혜택 가운데 한 나라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인도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인도에는 예수 믿기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간디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간디 색깔이, 얼굴 색깔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 이후로 간디는 평생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영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인도에는 더 이상 힌두교인들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인도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하면 아주 치러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한국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발달하면서 교회도 더불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외국에서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부흥했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각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순복교회 제일 크죠? 세계 제일 큽니다. 정확하게 뭐 저희가 순복교회 인원을 파울 수 없지만 실제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40만 명.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5만 5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여러 가지 많은 방들을 거기서 모니터로 보죠. 치면 더 많죠. 그게 보통 800명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40만 명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55만 명, 많게는 70만 명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제일 큰 교회입니다. 광명교회, 감명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겠죠. 그죠? 교회 큰 게 많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했길래 어떻게 한국 사람들 기계인데 그렇게 발전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러 왔습니다. 저 오면 이 외국분들이 오면 세 가지는 확실하게 놀랍니다. 첫 번째는 밤이 되면 뭐가 정말 보입니까? 나가 십자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야 이렇게 십자가가 맞나 놀랍니다. 두 번째는 새벽기도를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새벽기도 드린가 놀랍니다. 세 번째 놀라는 건 뭐겠습니까? 저렇게 교회도 많고 저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사회는 저렇게 많이 안 바뀌는가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논란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죠? 네? 2%입니까? 한 3% 된다고 했죠. 3%. 근데 확실하게 짠맛이 납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에서 혁명이란데 혁명. 혁명이 일으키는데 그 혁명에 동조하는 세력이 3%만 되면 혁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3%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에 개신교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한때는 많을 때는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800만 명도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면 800명이면 그래도 한 15, 16% 되죠.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3%에 비하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짠맛이 나야 되는데 짠맛이 안 난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오늘만큼 엔타이 처치,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런 무브먼트가 지금처럼 인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보십시오. 그런 엔타이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한국에 90년대에도 옷 로비 사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주인공이 권사님이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 주인이 안수입사입니다. 그러지만은 비리에 대부분 장로, 권사, 안수입사가 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국의 대형 비리의 뒤에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죽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명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나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변명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갖다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도서 가운데 반지라고 합니다. 반지. 성경이 다 없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로마서 8장을 반지 가운데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항상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ology가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 신학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윤리가 항상 나와. 그 두 번 나눠집니다. 로마서를 나눌 때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10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말 그대로 윤리적인 theory입니다. 신학이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없어도 되는 장입니다. 근데 바울이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신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윤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윤리의, 크리스찬들의 윤리의 대전제라고까지 말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theory로 본다면 그러면 12장부터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았으면 그 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동사를 중심으로 아니면 접속사를 중심으로 하시면 참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가 뭘 받느냐는 것이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결론 부분이죠. 그렇죠? 결론 부분. 그러면 무엇은 결론이라는 거죠? 무슨 결론입니까? 이 로마 12장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라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앞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의가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윤리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뭔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여기 우리말로 얘기 보면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었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 근데 영어 번역 보시면 NIV에 보면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reasonable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asonable.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것이 푸뉴마라고 말하고는 영적,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reasonable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rational, 이성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립 서비스가 아니고 라이프 서비스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말씀 보시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Living Sacrifice로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알려면 이제 구약의 제사를 알아듣는다. 제사. 구약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10개월 번에서 계명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 계명을 다 지키면 그건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제물을 가져와서 함께 바치고 그러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완벽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사를 드릴 때 뭐합니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재물. 재물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가정 가운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아주 완벽한 것을 드려야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생 미만이죠. 그걸 드려야만 됐습니다. 절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재물은 반드시 죽여야만 됩니다. 죽여서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자기 가정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너무나 아깝죠? 그걸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깨달아 앉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을 드릴 때마다 사실은 죄 용서 받는 것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아는 거죠. 재물은 반드시 그렇게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우리가 하나 앞에 산 재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밖에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재물이 된다면 먼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깨끗하라는 얘기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은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거룩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홀이란 말. 노래방 안 가면 거룩한 겁니까? 나한테 그럼 안 가면 거룩한 겁니까?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separation입니다. 분리가 되는 겁니다. 뭐로부터 분리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몸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했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재물처럼 죽어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는 평생 딱 한 번밖에 못 드리죠. 그죠?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죽으면 그냥 확실하게 본 받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우리 살아있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죄를 겹치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드리라는 거죠. 그럼 다 온전치 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때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죄를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졌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장 좋은 것을 해결한 거지 않습니까, 회개?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회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곳을 설 수 있다는 얘기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를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도 죄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I'm a forgiven sinner.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재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날마다 행동을 옮기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간음했다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가져도 이미 간음했다는 말입니다. 행동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마음은 꿀떡 같은데 남들 때문에 못하는 거죠. 뭐 이미 뭡니까? 행동하지 않았지만 이미 간음했다는 거죠. 요즘 인터넷 때문에 피해가 참 많습니다. 인터넷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85년대 저를 유학 왔습니다. 목사님도 보니까 85년대 유학 오셨던데 85년대 유학 왔을 때 그때는요. 요즘 얘기하면 그때는 이런 말도 없어요. 야동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야동이 뭔지 몰랐어요. 뭔가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잘 안 될 때는 그때는 없을 때죠. 그때는 286, 386 나오던데. 근데 그때도 저도 유학 왔을 때 보면 학생들 가운데 이제 주말 되면 그런 비디오를 보러 갑니다. 비디오를 보자는 얘기죠. 근데 그때도 블락버스터라는 게 있어서 비디오를 갑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넓은 가운데 그냥 딱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면 빨간 문이 있어요. 빨간 문이 있어요. 글로 들어가야 그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창피하니까 못 가는 거 아니죠? 눈치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밤늦게 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방 안에서 여러분 컴퓨터 한다고 있으면 헐벗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옛날엔 죄를 지으려면 바깥으로 가야 책임져서 못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방 한자에서 컴퓨터 하면서 얼마든지 한다는 건 얼마든지요. 죄를 지키고 그만큼 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세대에서 자기 몸을 죄와 구별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독한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해보면 학생들 얘기합니다. 유혹이 참 많았다는 거죠. 싱글들.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거 있죠. 열려문이었어요. 열려문. 열려문 뭔지 압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빨리 죽었어요. 과부에서 젊은 나이에 과부에 지내는 거죠. 근데 육신의 정력이 있으니까 그 정력을 못 이기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쟤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반으로 자기 허벅지를 찍었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결혼하라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열려문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 얘기합니다. 그 형제, 목사님 저도 반으로 엄청 많이 찔렀어요. 유혹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애들에게 대학교 갈 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학교 가면 혼자 있지 마라. 가능하면 혼자 있지 마라. 도시에 가든지 아니면 운동하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하면 뭐 됩니까? 더 보고 싶은 거죠.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 그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집에 있으면 여기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오늘처럼 너희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물로서 그 다음에 죽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죽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Deny yourself. 너 자신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게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제도 죽고 오늘 죽어. 자존심 살아있으면 이게 얼마나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걱정, 의심이 없고 불평이 없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딘가? 공동의심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을 내고 발끈발끈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죠. 기분 나쁘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이걸 죽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욕을 먹으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그것이 저를 죽이는 것이죠. 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너의 몸을 죄에서 구별하십시오. 너의 몸을 죽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시라는 거죠. 예배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욕먹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라는 책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보면 이제 17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교인들의 교회 안 행동과 교회 밖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싫어서 안 간다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의 성경은 예언이나 종교적인 계획을 가르치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과 신자들이 지켜야 할 도리나 의무 및 인간들 사이의 윤리관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 교회 설교와 이것을 믿는 교인들의 생활상을 보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말만 번지르하고 행동이 없는 것 같다. 빈 껍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을 보고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얘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는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뻔지하게 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실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그 복잡한 지하철에 아침에 출근할 때 얼마나 빽빽합니까? 그죠? 그냥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서 싸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근데 조금 사람이 생각하기에 조금 지나면 이제 그만 싸우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걸 보다 못해 저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이, 아침부터 여기 교회 가는데 왜 싸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아닌 사람한테는 싸우는 곳이거든요. 싸우는 곳으로.
니체 잘 아시죠? 그죠? 니체가 무슨 유명한 말을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니체가 신은 없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니체가 그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음대로 심판하신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신은 죽었구나 라고 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까? 하나님 그냥 억지로 와서 그냥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 와서 내가 교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오는 것마다 감사한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왜 생각해봅니다. 예배가 말은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 합친 거죠. 가치라는 단어와 그 사람의 존재라는 ship이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존재에게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자세가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야, 내가 교회 온 것마다 감사한 줄 알아 이겠더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야, 예배 보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배 보러 가는 겁니까? 예배를 뭐하러 가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죠. 오늘 예배 보러 간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예배를 받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세 가지로 합니다. 예배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경우에 설교 잘하는 사람이 받거나 찬양 잘하는 사람이 받거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빼앗아가는 것은 전부 다 예배가 잘못된 것이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죠. 오늘 설교가 어땠나? 오늘 성가대가 불협화음이 있던데 보니까 찬양 들다 보니까 틀렸던데 오늘 누가 왔나 안 옷이 정황이 뭐야? 자기가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자기가 받는 분 아닙니까? 아니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예배를 자기가 보고 자기가 직접 평가까지 합니다. 그렇죠? 나가수도 뭐든 보면은 그 평가하는 사람들은 뭐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싫어도 아는 사람들 평가한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인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다 바꿔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보십시오. 주일에 뒤에 플레이트 쏘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거기에 신경 간다고. 말씀을 전념하실 때 아예 그것도 안 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도 안 비춰줍니다. 다 들고 오라는 얘기죠. 이거 비춰주면 성경도 안 가져와요. 그죠? 요즘은 다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원이라고 좀 날죠. 그죠? 참이라고. 얘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러 오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신령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신령한 예배가 뭡니까? 신령한 예배. 영어 보면 간단합니다. 월십인 스피릿.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간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어떤 겁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 어떤 거 아시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에나바 대학생 교회분들은 다 침례 받으시고 다 공부하다고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안에 계시죠? 그렇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신 그분의 영을 그 사람 몸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 다음에 9장 10절 보시면 나오죠.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모바일 템플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하나님 성전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신약에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은 다 뭡니까? 내가 교회인 것이죠. 내가 모바일 템플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분을 기뻐하는 그분이 인도한 반대로 드린 예배가 신앙으로 드린 예배라는 거죠. 예배 오늘 예배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갱신. 예배를 전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배 갱신입니까? 좋은 음향기구 갖다 놓고 노래 잘하는 찬양사역자 세워놓고 설교 잘하고 예배 순서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신앙한 예배입니까? 아니죠. 진짜 신앙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의 모습 너무 부족하게 많은데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진짜 엎드리는 것이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참 자주 하시던 말씀이 이런 것이죠.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는 것은 뭔 소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얘기하는 바깥으로 밥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외식한다고 그랬습니까? 외식이 뭔 뜻입니까? 히포크리시죠. 속과 바깥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말에 지금은 이제 배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장비도 많아서 얼마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 시대에는 배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나올 때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이죠. 이거 할 때는 이 가면, 저 할 때는 저 가면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면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맞아들다 보니까 어느 것이 자기 얼굴 진짜 모습인데 뭐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정도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올 때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나쁨을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교회 올 때는 가장 좋은 가면을 딱 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또 온다는 것이죠. 아닌 것처럼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죠? 어쩌면 오늘 교회들은 예배시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싶은 거죠. 성령으로 드립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 모습이 이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망가진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이 신앙으로 드린 예배라는 거죠. 아닌 척하고 와서 보면서 누가 왔는데 누가 안 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얼굴에 가면 벗어버리고 진짜 모습으로 오라는 것이죠. 진짜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올 때 가장 좋은 가면 쓰고 왔다가 나갈 때는 다시 원래 모습 쓰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교회 문만 나가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문 나가자마자 나갈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나가서 문 밖에 나가자마자 파킹하셔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어디 갔습니까? 은혜가. 그렇죠? 저도 평신도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애기도 저는 애가 4명입니다. 남자만 4명인데요. 애 4명 데리고 남자만 4명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도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싸운 적이 꽤 됩니다. 어떤 부분은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은 예배 끝나고 오늘 점심 먹으러 어디 갈까? 점심 먹으러 가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별거 다 싸우면 항상 하여간 사소한 일에 목숨 많이 겁니다. 사소한 일에 진짜 목숨 많이 걸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어디 갈까? 어디 가는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내가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냥 가면 쓰고 왔다가 바꿔 쓰고 나가니까 다시 원래 모습이 나오니까 나가자마자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성령으로 인도하는 예배는요, 예배 드릴 때 한 주간에 하나님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대하면서 오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예배죠. 진짜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자가 좋은 설교하고 아무리 좋은 찬양가가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찬양을 드리지만 그건 부족합니다. 자기 기분만 좋아지는 거죠. 오늘 괜찮았네. 오늘 불협하면 아니었네. 자기 기분 좋은 것이죠. 자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 어느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해서 바뀌겠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broken heart를 찾고 있다는 거죠. broken heart. 근데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다음 뭡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건 뭡니까? 영어는 뭐 간단합니다. worship in truth입니다. truth. 진리 안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뭐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럼 예수님 안에 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뭡니까? 말씀이죠.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예배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꽃.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뭡니까? 아, 오늘 그 사람 안 왔네. 그 사람이 오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니고 꼭 남을 본다는 거죠. 걔 왔어 알았어 본다는 거예요. 안 왔네. 참, 정리하기도 그런 것 같아요.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날은 저도 안 오는 거죠. 그 집사님이 안 왔어. 희한하게. 그런 마음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걸 나에게 주신 말씀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어느 분이 제게 마음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내게 누가 목사님한테 보좌질했습니까?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받으면 되는데 꼭 누가 고사질한 것처럼 와서 따진다니까. 하여튼 누가 얘기했냐? 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됐다는 겁니까? 자기 주신 말씀 받지 않습니다. 누가 꼭 찔렀기 때문에 그걸 알고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그죠?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지금 말씀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예배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품에 안긴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시고 잘 모르시지만 결혼하시면 압니다. 저 애가 나와서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뭡니까? 아빠 하고 와서 문 열자마자 와서 탁 안기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기쁜 겁니까?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들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라고 팍 안길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조금 크면 애 때는 그렇게 지내죠. 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좀 캥기는 게 있죠. 캥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하고 눈 맞추기가 겁나죠. 그죠? 슬슬 피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좀 끌어서 좀 피하는 것이 있죠.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된 다음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부족한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노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맨날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왔으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로 똑같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로 회개하고 오면 용서하십니다. 입술로 하는 것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만 기억되면 똑같은 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죄진 사람에게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이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베드로가 말했던 7번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당시 랍비드의 가르치면서 3번은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은 뭡니까? 2배나 더 많은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70 times 7.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갔으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323번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거 안 따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 따지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가능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그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죄 용서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받기를 원하면서 그런 마음과 에이 또 했으니까 또 한 번 더 하지 뭐죠? 결국 일주일에 한 번 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 배울 때 정말 브로큰한 사람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바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안다 용서한다. 그러면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지기도 회복이 되고 용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감격을 느끼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똑같이 드립니다. 그 사람 나갈 때 보면 얼굴이 격팍한 사람도 있죠. 기분 나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내 얘기해서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 사람 보면 얼굴이 환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배 분명히 저렇게 구별이 됩니다. 들어올 때 모습과 나갈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갈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 목사님들은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시간, 일주일이 뭡니까? 몇 주부터 시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와서 평가합니다. 오늘 설교 기분 나빴는데 좋았네. 간단하게 끝날 문제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자기 기분으로 드릴 겁니까? 예배 보면 과거부터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봉업파 뭔지 압니까? 찬송을 안 불러요. 입만 뻗고 하는 사람. 자, 힘도 안 들이고 지금 립싱 그렇게 잘하니까. 어떤 사람은 멀뚱파가 있습니다. 얼굴은 목사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딴 데 가시는 거죠. 딴 생각. 저희 교회도 여름이 되면 이 날씨가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주가 아니고 예배 끝나고 빨리 골프 치러 가기 이게 주죠. 근데 뭐 시간 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예배가 잘 안 끝나면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도 급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골프장에 가자니 공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예배는 들고 가야 되는데 그죠? 마음은 똑같이 가신다니까? 어떤 사람은 기둥 서방파가 있답니다. 뭐냐면 잠자리들하고 교회 기둥이 있으면 그 뒤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잠자기죠. 어떤 분들은 이 주보에다가요 별거 다 써놨어요. 설교 다 써서 기록해놨으면서 내렸었는데 문제는 다 기록해놓고 나중에 안 가져가요. 젊은 사람들은 보면 여기다가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쪽쪽 전달하죠. 주보가 전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성경 안 읽고요. 근데 교회만 오면 예배 시간에 성경책 읽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 그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거 체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왔어야 되나?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오늘 저 사람이 무슨 옷 입었나 그거 보는 사람도 있어요. 패션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 참 예배하기 전에 예배할 때 옛날 어른부터요 이렇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자주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주일날을 당하였어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요. 둘째는 예배당에 재종을 쳐도 아직도 우물쭈물 게으른 병이라. 셋째는 믿는 형제 서로 보면서 두 눈만 힐끗힐끗 시기병이요. 넷째는 예배당에 앉아도 살림살이 염려하니 염려병이라. 다섯째는 예배당에 출석부 보니 동그라미가 가득하니 결석병이요. 여섯째는 예배당에 늦게 와서 정신없이 기도하니 외식병이라. 일곱째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고개만 끄덕끄덕 졸음병이요. 여덟째는 성경 말씀 안만 들어도 은혜 받지 못했으니 기갈병이라. 아홉째는 헌금 바칠 때 돈 아까워 우물쭈물 인생병이요. 열째는 예배하고 돌아가서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라.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종합병이죠. 종합병. 그래서 미국에 보시면 주일 예배 되면 드레스 받으면서 드레스업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제 청년들도 아마 어른들이 아마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야, 어떻게 너는 똑같은 옷만 입고 오냐,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옷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빨아입고 어떻게 합니까? 빨아입고 오는지. 근데 어른들 내는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반바지 입고 어떻습니까? 반바지. 반바지 입고 안 됩니까? 모자 쓰고 좀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거죠. 개혁 어른들은 참 많이 바뀌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오늘 교회에서 그러니까 학생들과 기존 이민층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중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쟤는 안 되는 거죠. 대도시 물 좀 먹고 온 자매들이 학교 갔다가 이러면 이제 부모품으로 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패션을 할까 합니까? 뭐 옷도 끓는 것이 있고 옷을 바깥에 내는 것도 있거든요. 부모님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맨날 보면 야 옷 집어넣어라 옷 집어넣어라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걔네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저것도 패션도 몰라.
그러니까 젊은이들 그런 자들이니까 교회 자꾸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기들끼리 머리 공부하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 합당한 것인데, 우리 자꾸 사람들 비교하니까 이게 문제 생긴 것이죠. 예배, 바울이 첫 번째 한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배자로. 첫 번째 그겁니다. 그럼 예배 살려면 어떻게 드립니까? 이제는 나오죠. 그죠? 어떻게 영적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즈너블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성경에 보면 악한 세대라고 나옵니다. 악한 세대. 아주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do not conform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re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를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신학을 간단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었습니다. 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form. 단어입니다. 근데 이 form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지으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해서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deform 됐다는 거예요. deform. 이 deform된 세상에 하나님도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뭡니까? reform 시켰다는 거죠. 바꿨다는 겁니다. 그 바꾸기 끝났습니까? 우리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transform 되라는 거죠. 지금 바로 똑같이 얘기하고 싶죠. Do not conform.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reform. 내 마음을 뒤집으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매일매일 변화되십시오. transform 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국에 보시면 한국에 안전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음란공학. 말 그대로 돈 주고 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형공학입니다. 성형공학. 외모도 실력이다. 이래가지고 막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음주공학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술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패공학입니다. 부패. 뇌물 비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다가 물질의상주의죠. 성공주의죠. 기준.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어 됐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와 똑같은 삶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자,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망합니다. 그렇죠?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 따라가면서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교회 있으면서 나 예배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몸을 디어프라는 겁니다. 리폼이라는 거죠. 리뉴라고 했습니다. 리폼입니다. 그렇죠? 속을 디어프라는 겁니다. 뭐가 됩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차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만으로 안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으면 뭐 좋다고 그래요. 탐한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여러분 여자를 보고 좋지 않은 생각만 가져도 이미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생긴 남자, 여자 볼 수 있죠. 괜찮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돌아서서 간 다음에 괜찮네 이렇게 하면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밀하면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렇죠?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겁니다. 언젠가 코스타 있죠? 코스타 아시죠? 그죠? 코스타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Korean Students Abroad라는 이름이지만 옛날에는 Korean Students in America 있고 Korean Students in Europe 코스타라고 불렀습니다. In China, in Australia, in Japan 다시 말씀인데 그때 코스타, 유럽 코스타가 있습니다. 유럽 코스타. 유럽 코스타에 한 장로님이 항상 오면 간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국에서 유럽으로 지사로 회사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취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분은 그 포르노그래피를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혼자 보는 것도 아까워서 항상 사면 이렇게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항에서 이런 데죠. 근데 그걸 전혀 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같이 보라는 거 이렇게.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가는데요. 출장 가기 전에 가족들이 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출장 가서 자기가 그런 영화를 보러 가서 있다고 오면 누구 꼭 아프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실험해봤다는 것이죠. 출장 갑니다. 공항에 가서 분명히 또 전화해봅니다. 다 괜찮아? 괜찮다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다시 그날 저녁에 영화관에 갔다는 것이죠. 부가 전화합니다. 그때 누가 아프다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알게 됐다는 거죠. 성경 보니까 생각만으로도 가능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듣고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정말 순수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게 보는 것이 뭐가 나쁘다는 것이 내가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데 뭐 어쩌냐는 것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럽에 살 때는 그분이 항상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유럽에 이미 상당히 미국보다 먼저 유럽은 동거 문화가 많았습니다. 동거 문화. 제가 치매그 목사님 모임에 가면 그런 학생 모임에 관심이 있어서 갑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한 젊은 자매가 있는데 미국에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참 교회에 나오는 제보를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상담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상담을 하러 왔는데 뭐냐면 그 자매가 임신했대요. 상대방 남자는 다른 교회에 나가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로서 그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사회를 하고 있는 애랍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매가 그걸 알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수가 없으니까 다른 애들은 몇 년도 동안인데 임신 안 되는데 나는 몇 번 안 됐다 임신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수. 여러분 그 자매가 재수라는 입장에서 어프로치 하면 자기는 죄가 없는 거죠. 재수입니다. 재수. 언제쯤 말해도 재수입니다. 그럼 임신 안 애들은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고 자기 재수가 나쁘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결혼할 처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상담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걸 재수라는 입장으로 어프로치 하면 결혼은 뭡니까?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연기도 안 돼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낙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재수로 넘기면 또 다른 죄악으로 간다는 겁니다. 낙태도 죄 아닙니까? 풀 라이프인데, 그죠? 이미 애기를 가지게 되면 이미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걸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죄악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통계도 보기도 하지만 한국에 이미 동거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부근에, 그죠? 얘기를 뭐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면 돈 좀 세이브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다 돈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렇게 동거하는 사람들이 빠르면 하나 끝나면 헤어집니다. 오래되면 1년만 지나면 헤어집니다. 돈하고 관계없는 거죠. 제가 88년도에 오래오래 있으면서 캠퍼스에 그 새로운 애들하고 같이 성경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레시맨 1학년 자매인데 포트랜드 오래걸려서 왔어요. 그 공부하는데 그런 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자매 얘기합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꼭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우리 결혼할 건데 1학년인데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죠? 결혼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전혀 그것도 없어요. 사랑하고 이제 결혼할 건데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성의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문 보시지만 얼마나 성범죄가 많습니까? 대부분 성범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죠? 처음부터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중독돼야지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한 번 보면 두 번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중독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클릭이 인생을 망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 클릭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을 구별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Do not conform, reform.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을 뭡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Be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내 마음대로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가 강구를 해야 내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결심하지만 무너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서 우리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많은 경우에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잘못 하고 싶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함이 있어야 이게 강해지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은 저희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오신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 오신 이후로 우리 지금 성령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가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분의 푸시가 없으면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 찌르는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엎드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작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도바울이 왜 얘기합니까? 사도바울이 너희가 이 땅을 끝나라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가진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충만해 이길 수 있다면 충만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everyday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 매일매일 안 돼요. 때로 됩니다. 그렇죠? 때로 안 되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재활원에 가서 3개월 동안 술 끊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3개월 동안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술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분이 재활원에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려면 자기 집 앞에 양쪽에 있는 술집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3개월 동안 나왔는데 또 술집 보니까 술 마시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고민입니다. 지나가자니 또 먹고 싶고 또 먹으면 3개월 동안 한 것이 모든 것이 그냥 꽝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우유 뷔페집이 있답니다. 우유 뷔페. 여기 종류가 많은 말이죠. 그렇죠? 싸게 많이 마실 수 있대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우유가 나올 정도로 먹었다는 거죠. 이게 충만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충만하니까 술집 지나가는데 술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지금 배가 누르기만 해도 이게 나오는데 뭐 술이가 어떻게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가서 애를 키워보면 애들이 되게 미련합니다. 애들을 먹으면 타면서 먹으래요. 타면서 먹고 타고 먹다가도 자기도 하고 충만을 하면 됩니다. 충만하면 공짜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충만하게 되고 그럽니다. 엎드려야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매일매일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일 나올 때는 그래도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죄로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 나가면 똑같이 하지 말고 동일하게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everyday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썬데이와 나머지 디아들 데이지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매일매일 똑같은 그와 상태로 이끌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면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잠수함이 있죠. 잠수함. 얼마나 그게 견고하고 얼마나 두껍습니까? 쇠로 만든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잠수함도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상 내려가 버리면 깡통째에서 그냥 찌그러집니다.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고 두꺼운 쇠로 만든 잠수함이 내려가지 못하는 그 바다 밑속에 뭐가 살고 있습니까? 물고기가 살아요. 물고기가 쇠보다 더 강합니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물고기가 안 찌그러집니까? 물고기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걸 줬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압력과 똑같은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를 안에 줬습니다. 안에서. 바깥에 올라가면 압력이 높아지면 자기에서 끌어올리는 거죠. 똑같으니까 찌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배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끌어올리면 안 넘어지는 거죠. 근데 끌어올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쇼컷이 없습니다. 단순간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경건에 훈련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일 나올 것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문 열고 나갈 순간 교회는 끝이죠.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 뉴욕을 이긴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금요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저희도 예배했는데요. 찬양 예배 드리는데 안 오는 데 보면 놉니다. 그날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놉니다. 일하는 사람 느낌이 가끔 있지만 대부분 놀아요. 이미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뉴욕을 이긴 것이죠. 내가 오고 싶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긴 거라는 거죠. 사실 문제가 언제냐면 시간이 없을 때는 문제가 별로 안 생깁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공부하기 바쁜데 언제 옵니까? 문제는 언제입니까? 야 시험 끝났어! 그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어디 뭐 전혀 문제 없을까? 비디오 하나 때릴까? 뭐 때리긴 뭘 때릴까? 뭐 때릴까? 뭐 때릴까? 뭐 때릴까? 그럼 여러분과 똑같은 저항한 삶이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통합왕이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평상시와 같았으면 다윗이 똑같이 도와주러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사고 치는 날은요, 안 나간다는 겁니까? 도와주러 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왕국에서 그냥 뭐 낮에 자다가 빨리 깨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올라가서 야 오늘 뭐 어떻게 들어보다가 딱 들어온 게 있죠. 그죠? 뭐였습니까? 오백하는 여자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상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올라갈 때가 밤이었습니다. 밤에 여자가 벗은 거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어렴풋이 보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바세바라는 여인이 나오는 영화 보시면 바세바는 못생겼어요. 잘생긴 여인이 아닙니다. 왜요? 밤인데 잘생긴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조명빨입니다. 조명빨. 그래서 다윗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그냥 벗었고 목욕하는구나 라고 그것 때문에 얼굴 보지 않고 그냥 불러들여서 가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에서 삶에서 유혹은요, 여러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 문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쪼달 때는 결국 문제가 딴 데 신경 쓸 새가 없어요. 남을 때 무슨 재밌는 거 다윗처럼 그렇죠? 오늘 잠도 안 오는데 뭐 좀 없을까? 드림들 하다가 절대로 바세바라는 여인은 잘생긴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율이 좀 많은데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밤에 잘 때 아내의 모습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화장 있는 모습과 없는 모습이 그렇게 다르대요. 그래서 이혼 소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놀랐다. 너무 충격이 돼. 너무 충격. 저희 한 자매님 동생이 있는데 그 자매이 살짝 공부라고 해요. 살짝 째부라고 합니까? 뭐랍니까? 3년 동안은요 남편보다 늦게 자고 아침에 남편보다 일찍 나왔다고 그걸 숨기고 있어요. 3일내 저희 얼마나 그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그 얼굴 볼까 봐. 남편 잘 때 화장 벗기고 자고 남편 깨기 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루 참아놨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남편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 다른 게 많습니다. 다른 게 많은데 유혹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기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뭡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매일매일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 됐습니다. 오늘 안 됩니까? 아니죠. 어제 됐다고 해서 오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제 됐기 때문에 오늘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천년 충만되기 원한다. 기도해야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겁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뽑고 나가보십시오. 그럼 기도 안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기도하죠. 근데 그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유혹에는 누구도 장사 없습니다. 모든 죄를 동결한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충만을 받아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썬데이가요 펀데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배가 재미없다 얘기 나옵니다. 책에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가 자기들이 안 나오는가 저는 재미가 없대요. 썬데이에 펀데이로 바뀌어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신데이 죄를 보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차라리 교회는 갈걸.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와서 후회합니다. 차라리 교회 가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저희가 보니까 학생들이 금요일날 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금요일 한번 끝나고 마시니까 야 오늘은 신나니까 마시라는 거죠. 마시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골치 아프죠. 속도 쓰리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꼭 하고 나서는 하지 말걸. 그래서 지옥 가면 뭐라니까 끌끌끌 하지 않는데 마찬가지 끌끌끌 하지 말걸 뭐 할걸.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 한 유혹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일은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긴 것이죠. 넘어가면 지는 것이죠.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가만 보면 청년들이 한국 들어가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 주일 예배보다 금요일 예배 더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금요일날 한 2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차라리 1시간 정도 부릅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나는데 그것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회 오면 사실은 설교 듣고 뭐 질문할 시간도 없고 그냥 가잖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와서 질문도 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손도 들고 우기도 하고 이것이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는데 어차피 그것이 그런 같은 삶이 매일매일 이룰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그걸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예배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얘기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가 기분 좋아서 돌아간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내가 기분 좋아요 오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많은 경우에 모태교인 얘기입니다. 모태교인. 모태교인이 뭐죠? 엄마 따라서 뱃속에 온 사람이 모태교인이죠. 그죠? 근데 모태교인 문제가 많아요. 뭐 하면 못한대. 그게 모태교인이에요. 못됐기도 하고. 그게 모태교인. 신앙생활은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부다가 다녔습니다. 안 가면 큰일 난 줄 알고. 근데 경험이 없어요. 이 컨버전 익스피리언스가 없다는 겁니다. 미지근하죠. 뭐 하면 그만둡니다. 저희 교회도 영매리드 커플이 몇 커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남편들은 전부 다 모태교인들이에요. 근데 와이프들은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남편들 유학 와서 왔는데 문제는 와이프가 깨워야 남편이 교회 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니까 무슨 거기에서 가정에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남편이 잘 믿어서 아내가 결혼했으면 바꿔야 되는데 아내가 가자고 흔들어야 교회를 떠나온다니까 와이프가 한국 가시면 교회를 안 나가요. 깨워줄 사람이 없어 그런지 모를 것 같죠. 거기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볼 기회 없으셨지만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사람은 꼭 교회입니다. 바울은 은밀하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뭐 결혼하셔서 교회 나오실 거 하지만 결혼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당신 좋은 거 갖고 나 좋은 거 갖고 이렇게. 저기 하는 부부는 나오는데 자매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한 번은 교회 나옵니다. 그 다음날은 남편 따라서 놀러 가야 됩니다. 봉사하는 건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물 드리는 거 싫죠?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부모들 얘기하죠. 야, 다 좋은데 교회만 안 나간대. 그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그건 아니고요. 다 좋은데 교회만 안 나간대. 가장 중요한 게 없는데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다 좋다는데 여러분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딴 거 다 나빠도 신앙했다고 하면 그거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죠? 반대로 되면 진짜 위험합니다. 아주 돈도 되게 그게 딱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바꾸면 되지 뭐. 내가 인도하면 되지 뭐.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자의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바뀌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죠.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간다고 해서 똑같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죠? 결혼하면 달라집니다. 항상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을 바꾸라고 했다고 느끼면 그럼 정말 하십시오. 근데 고생을 할 겁니다. 정말. 제가 어떤 자매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의사입니다. 남편이 안 믿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집안 좋다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 교회 안 나가죠. 근데 이 자매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교회 가는 날은 남편이 훨씬 더 잘합니다. 다 찬송합니다. 교회 가는데 문제가 없죠.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자매는 뭐 했는가 하면 3년 동안을 남편이 의사인데 병원 갔다 오면 물을 뜯어먹고 그죠? 바로 시켜준 겁니다. 3년 동안입니다. 남편이 알죠. 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교회 나갈 것 같으냐? 웃기지 마라. 안 나간다. 3년이 지나간 날은 똑같이 또 와이프가 그렇게 아주 공손하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공손하게 가더라는 것이죠. 남편이요. 야, 그만 대라. 난 또 교회 나갈게. 교회 나오면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 죽여가면서 남편 왔는데 문 닫아놓고 발 씻어주겠습니까? 안 하죠. 어렵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 하나님께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자로 삽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교회 나오면서부터 잊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끝나고마자 주일을 끝나고 재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물어봅니다. 야, 오늘 설교 본문이 뭐냐? 6명 합니다. 5명 다 몰라요. 오늘 기억나는 게 뭐였냐? 재밌는 예화 하나 기억할까? 아무튼 몰랐다니까. 세상 나가서 뭘 기억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인데 세상에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게 쉽겠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 바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믿으시면 어디 가든지 매일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뭡니까? 와서 은혜 받는 것이죠.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뭡니까? 그 역발을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살 겁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데 끌어올릴 것도 없어요. 끌어올려야 뭐가 이길 수 있는데, 그죠? 끌어올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주일에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주일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입니다. 채워지고 하나님 만나고 회복하고 용서받는 것을 믿어야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뭡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프트 기어. 교회 올 때는 좋은 기어를 바꾸고 나갈 때는 똑같은 기어로 나가는 것이죠.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면 됩니다.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드리면 돼요. 그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가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용서 받은 거 확실하게 나가십니까? 로마서 아까 8장을 보성이 반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큰 선포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에서 하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정죄한 게 없다는 겁니다. No condemnation이라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용서 받았나 이거? 똑같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선포합니다. 그죠? 바울이 당당히 선포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용서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쌓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어저께 또 쌓이고 오늘도 쌓이고 쌓이니까 전면 무거워서 나중에 되면 교회 못 나가지 뭐. 마귀가 한 게 그거 아닙니까? 마귀는 죄를 지을 때는요 뭐라니까 야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해봐 딱 한 번이야. 그렇게 유혹합니다. 저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딱 죄를 지고 어떻습니까? 야 이제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죠. 네가 구원받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정죄감이 좋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믿고 회개했으면 받으면 좀 믿어야 됩니다. 정죄감은 없습니다. 그래야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걸 8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이죠. 야, 이제 다 됐네. 이제 난 있으면 천국 가겠네.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 좀 딱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수고합니다.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필그림. 마라톤 40.19 딱 시작하면서 이제 딱 시작하면서 내가 믿기 시작한 것이죠. 결승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먼 길입니다. 내가 가면 믿었으니까 그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야 대학교 들어갔네. 그리고 가만히 놀면 대학교 졸업이 됩니까? 딴 데 얘기죠.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치 여러분 구원을 갖다가 이제 티켓 샀으니까 나는 간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주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매일 예배 살아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매일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잘못된 생각으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하겠지.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배자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실종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낫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맷돌이라는 것은요, 그냥 집에 쓰는 작은 게 아닙니다. 공업용 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달면 그냥 죽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삼손이 마지막에 얘기하죠, 삼손이 눈이 뽑히고 할 때 돌릴 때 큰 돌, 이게 말하는 그겁니다. 그 메고 떨어지면 살 길이 없죠, 그죠? 그게 실족한다는 말이 재밌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를 말해서 영어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스캔들이 나왔어, 스캔들. 스캔들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 명예를 다 깎아내리거나 하는 것이 나쁜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뭡니까? 실족하게 나서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낸다, 이런 것이 있으면 차라리 네가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건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말 한 말 하고도 뭐 실체입니다,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는 교회로 안 나온다면 여러분 심판은 뭐라고요? 혼자 죽는 게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좀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애써 넘겨버리죠. 아이 뭐 좋은 것만 용서받았습니다, 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거 좋아하죠. 성경은 동등하게 보셔야 됩니다. 동등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들이 좋습니다. 저는 보좌할 때 그런 말씀인데 성경 보니까 무서운 말씀 들어옵니다. 무서운 말씀. 분명히 것은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뭡니까? 아무리 그가 스칼라였지만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이게 눈에 뭐가 끼면요 안 보이는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하죠? 눈에 뭐가 끼다 그러죠? 공활적이 따르죠. 그게 떨어져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끼니까 제가 못 보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가입니다. 요즘 얘기 스칼라입니다. 저 스칼라. 그도 뭡니까? 예수님도 잘못 알았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아내를 들여서 안수받았습니다. 안수받을 때 그의 눈에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그죠? 그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보여진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즉시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뭔가 빠져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영적으로 속이죠. 속여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성령을 충만하면 그런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은혜가 뭐 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게 아멘이 됩니다.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바로 지금 성령 충만해야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변하게 돼서 매일매일 예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 시대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가 그 말이죠. 성령 충만은 목사님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매일 하시는 거죠. 오늘도 성령 충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뭐냐면 경건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것이 경건의 삶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뭐로 살라고요? 매일매일을 예배에서 사시라는 거죠. 우리 문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됩니다. 보고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 아들아 됐다나 내가 너를 통해서 막 바꿔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나이도 많기도 하지만 도대체 말씀을 가르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성도들 모르게 로컬 신문에 광고를 내버렸어요. 무슨 광고냐면 아무 교회가 내일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예를 드린다는 거죠. 로컬 신문에 나왔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서 장례예를 드리는 걸 봐서도 아니 교회가 죽었다는 게 뭔 소린가? 그래서 그날 예배 드렸는데 안 믿는 사람 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예배당에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밥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죽은데 이게 뭔 소린가? 왔다는 거죠. 갔더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관 하나 있다는 거죠. 관. 여러분 미국 장례식 가보셨습니까? 장례식 가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 하죠? 뷰잉합니다. 뷰잉. 이거 보셨습니까? 그죠? 차를 예배 드리면 천대 돌아가시면 같이 예배 드리고 마지막 장례 임종하러 갈 때
마지막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학원 드리기 전에 예배드립니다. 이제 뷰인이라고 해서 관을 놓고 그 시신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나가서 쭉 오신 분들이 보고 그때 꽃을 얹고 하는 거죠. 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자, 여러분들 한 분씩 나오셔서 이 관을 보십시오 하고. 자, 교회가 죽었다는데 도대체 관 안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본 사람마다 심각하게 하고 나오더라는 거죠. 뭐가 있는가 나중에 마지막 사람이 들어봤더니 그 관 안에 거울을 했는데 거울. 누가 죽었다는 건 결국 들여다보면 자기에서 죽었다는 거죠. 관 안에 결국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거죠. 좋은 일로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죽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배자로 삽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쨌거나 죽은 모습은 아닙니까? 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욕먹는 것은 내가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에게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막힌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킵시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몸된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가 살아야 주님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냐 막히냐 그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나라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모습을 보시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면 그냥 하시못해 끌려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만나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와야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늦게 가가지고 겨우겨우 와서 예배 드리고 딱만 설교만 듣고 들어가고 밥만 먹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물론 본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환하고 오늘 지금 예배 하나님 만났어. 힘 받았어 내가. 용서받은 거 알아. 이게 기쁘게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찌푸린 얼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교회에서 참된 회개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저 숨기려고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세계 주셨던 말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는데 오늘 지금 어떤 모습을 지나왔습니다. 내가 구원받고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날마다 예배자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한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